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삽시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정성껏 세상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의 몸은 손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우선되는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결코 사람의 육신과 관련해서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다. 그런 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육신을 악하게 보고 육신의 요구를 하등하게 보는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가르침을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단시했습니다. 육신을 악하게 보면은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그 사역의 많은 부분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필요에 관해서 기도하고 공급을 받는 것은 하등한 기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든지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과 육신이 동등하게 똑같이 우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혼에 그리고 육신 이 세 가지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할 일을 하면 그 다음 일을 잘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러한 염려는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밀어놓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을 앞서서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바르게 매면 그 다음 단추는 쉽게 맬 수 있습니다. 첫 단추 깨는 것이 까다롭지 그 다음 단추는 쉽게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속옷부터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 사람부터 하나님이 우선시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환경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연결고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고 해서 이 성경책이 물고기처럼 막 뛰어오른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잘 때 성경책에 발이 달려서 성경이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을 기록을 하시고 이 성경 속의 진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죽은 문자이고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은 시대가 바뀌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능력으로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읽고 품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원한다면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영혼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임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그 거듭난 마음과 그 영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환경만 바꿔준다고 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환경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완전하게 행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결국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 실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이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김진원 목사님이 쓰신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김진원 목사님이 대구의 계명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저기 청계천에 그 젊은 전도사에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목회를 하러 청계천에 대표적인 빈민가에 찾아갔습니다. 전부 다 철판으로 겨우 지붕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폭력을 하는 게 일상입니다. 여자들은 아이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시장에 나가서 또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지내고 있습니다. 천식이나 폐병으로 약만 좀 잘 써도 나을 수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가장들이 누워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부를 상대로 철거를 하려고 할 때 데모를 해서 막고 보건소에 찾아가서 약을 받아와서 나눠주고 또 교단이나 교회에게 요청을 해서 밀가루를 가지고 나눠주는 일도 하고 또 리어커를 구입해서 뭐 설탕이라도 나가서 길거리에서 팔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도를 해주고 폐지를 같이 주스로 다니고 그렇게 그 안에서 계몽운동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일을 잘 따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지니까 병을 고치니까 잠시 일을 하다가 또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 집에서 건강해지니까 지금까지 나를 돌봐줬던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하고 밀가루를 주니까 왜 이거밖에 주지 않느냐 더 달라 그러면서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장사하라고 사준 리어커를 팔아서 노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들은 아플 때는 그래도 낫으면 하는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건강해져서 저렇게 행동하니까 낙심을 해서 떠나는 겁니다.
목사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뒀지 왜 살려놔서 우리 집안이 결국 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떠나가는 집이 하나 둘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좌절도 되고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꿈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성심껏 도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펴서 이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문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사람들을 먼저 살려놓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 뒤에 예배도 드리게 하고 기도도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한 번도 데려다가 성경 공부 한 번 하지 않고 기도회 한 번 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면서 병 고치고 병원 섬기고 먹는 일에만 열중을 하면서 도왔더니만 이런 낭패가 다가오더라. 그래서 크게 깨닫고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성령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리더의 일을 맡겨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 할빈 교회라고 그 개척한 첫 번째 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자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재미는 따로 없을 수 있지만 육신적인 것을 내가 당장 만족하게 공급받지는 못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당장 내 마음에 깨달음이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공급을 받고 또 깨닫는 만큼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열심히 세상에서 내 손을 가지고 내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영혼이 충족되기 때문에 다른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예배하는 것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알 수 없었던 그 기쁨과 행복이 그 평강과 소망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의 시작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게끔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죄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죄의 소식을 듣게 될지 우리가 미리 안심하고 관음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환경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터진 웅덩이와 같이 뚫려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하고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차를 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온몸이 문둥병인데 겉에는 갑옷을 입고 훈장을 달고 아닌 척 괜찮은 척 너스레를 떨었던 나만 장군처럼 겉은 화려할지라도 속을 들여다보면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아픔과 고통과 죄와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그 한계로 말미암아서 한탄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좇으면
형통하게 되고,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등지면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와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옴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육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금도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버리면은 아무리 형통한 사람이라도 암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작가라고 알려진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말씀을 읽되 묵상이 없으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 음식을 쳐다보고 먹지 않는 것과 같다. 말씀을 묵상하되 기도로 반응하지 않으면 음식을 씹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 것과 같다.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냥 한번 듣거나 읽는 것으로 그치면은 그것은 음식을 이렇게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연구를 하고,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했습니다. 귀중한 물건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사용 설명서대로 할 때에만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끝없는 영적인 보고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산을 오르면서 물도 마실 수 있고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새도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아주 행복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처럼 놀라운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젖,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는 그 심령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에게는 장성한 사람의 또 맞는 음식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그때 깨닫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꼭 맞는, 그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 약함이 올 때도 있고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육체도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야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야지 활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을 때 우리에게 활력이 있고 우리가 허기짐을 면하게 되고, 허기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허겁지겁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다 탐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만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군것질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정해놓고 성경을 꼬박꼬박 읽고 설교가 귀에 다 들려오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설교를 유심하게 듣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주는 음식을 아이가 이것을 어디서 사왔으며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했으며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알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주는 음식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기쁨으로 취하고 그렇게 주는 대로 공급을 가리지 않고 먹을 때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다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다 알아야지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아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다 보면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형통함의 역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전체 성경을 다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 이번 주 설교에 들었던 말씀 한 절,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러한 말씀들을 한 절을 묵상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해주시고 그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조용히 읊조린다 그런 뜻입니다. 소가 여물 씹듯이 그래. 소가 여물을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 이게 하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은 말씀을 잡게 됩니다. 말씀을 먼저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읊조리니까 내 귀에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한 번 해서 암송할 수 없으니까 계속 날마다 반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손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말씀의 손. 말씀을 잡기를 원한다면은 5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은 튼튼하게 잡을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제대로 잡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한 권을 잡으려고 할 때 손가락 하나로 이 책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을 2개를 사용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2개를 사용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2개 사용하면은 뺏기는 겁니다. 손가락을 3개를 사용하면은 안 뺏기고 4개를 사용하면은 뺏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산다라고 했을 때에 주일날 와서 교회에 설교를 한번 듣는 것, 이것으로는 내가 말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밴드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성경 본문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같으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그러한 나름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 이 말씀을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말씀만 뺏어버리면은 그는 더 이상 영적으로 허기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도둑이 있어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둑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빼앗아서
말씀이 없는 공허한 심령을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평안과 기쁨과 생명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원수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 손을 사용해서 말씀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암송을 하십시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말씀을 날마다 생각해보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생각을 할 때 나는 말씀을 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잡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도 말씀이 없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많은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증을 호소합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며 또 우울함과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조울증이나 양극단 장애, 뭐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성도들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한다, 우울하고 슬픔이 있어, 그 슬픔에 잠식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 진단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시사철 그 입이 푸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말씀을 잡기 원하시면 말씀 위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겠다면은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유튜브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보시고 밤에 잠자기 직전까지 TV를 계속 틀어놓고 다 끝날 때까지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군것질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것질을 하는 사람은 결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안 읽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군것질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을 재밌게 해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지만 말씀을 주지 않는다면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평생 먹이고 입히고 다 보살폈는데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서 그때 가서 후회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보살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되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이게 정말 나의 것이 되려면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서 하나 더 깨닫는 것이 생깁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이런 부분은 내가 놓쳤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잘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절씩 암송을 하시고 이 말씀으로
1분 메시지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때 내 육신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해결이 되고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외워서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은 컴퓨터 하나 저절로 생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누가 만들었습니다. 만든 분이 어떻게 쓰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로 해줄 수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살까지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후에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방금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묵상하는 사람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서 단 1분이라도 누구에게 전하십시오. 아이들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건모 씨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그 노래를 잘못 불러서 인생에 만남이 잘 안 풀린다. 그 노래 저도 알아요. 노래를 한 곡 히트를 치려면은 최소한 5,000번을 불러야 되고, 김건모 씨 노래 같은 대형 히트곡은 2만 번씩 불러야 되는데 인생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되고, 은혜를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기쁨을 말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이라도 외워서 딱 자기만의 메시지를 만드세요. 10초, 20초짜리 메시지를 만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잘 찾아서 딱 전하다 보면은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오늘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잡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말씀을 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으로 내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